오늘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와 요셉의 해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하자 요셉이 그야말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성령,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그 내용을 처음 들으면서도 눈으로 자기가 보는 것 같이 그 해결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멋진 해몽을 듣고, 그거 좋은 해몽이죠. 그것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도 치프 베이커리입니다. 그 베이커에서 떡 굽는, 요즘에 베이커리에서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이커가 고대 세계에는 중요한 이제 또 관직의 명칭이 되었죠.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해몽이 좋으니까 자기도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사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같지를 않는 것은 인생의 모든 길에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고 땀을 많이 흘려서 목이 가라앉을 때, 그런 때 시원한 수박 화채를 주면 그건 정말로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는 꾸적꾸적하게 내리고 날씨도 싸늘하고 그런데 그때 수박 화채 먹으라고 그러면 배탈 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성회를 인도할 때 이제 성회를 인도하고 그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줬는데 비계 덩어리가 그 가득한 것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비계가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지방에서 그것을 먹어야 견딜 수 있고 또 그것을 먹어도 괜찮도록 그 체질이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먹으면 이제 비만이나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한 점만 먹었어요. 아니 그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그죠? 그것은 그 지역 카자흐스탄에 좋은 것이지 한국의 그런 따뜻한 그런 온화한 지역에서는 그게 또 안 맞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그런 이제 제자 선교사가 왔다가 이제 광주 순복음교회 왔다가 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살점 한 점 없는 비계 덩어리가 그 아주 인기 있는 좋은 그런 음식이란, 거기가 영하 수십 도씩 30도씩 내려가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하 30도에 그 추운 날 그 얼음을 깨고 주의 종이 먼저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그 추운 지방에서 살지 거기서 떨고 움츠러들어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비계가 많은 그런 그 음식을 먹어야 그걸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와 장소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틀리면 다른 사람에게는 좋아도 나한테는 안 좋은 것이고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것도 안 좋은 것이고. 그러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그런 꿈 이야기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심성입니다. 심성. 그래서 관상법에도 다양한 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런 전체적인 인상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인상이 있고, 손을 보고 하면 수상이고 족상도 있고, 그 몸의 체형을 보고서 저 사람의 그런 그 신분이라든지 앞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상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언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관상법에서 최고의 관상은
심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심상이다.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그 모델로 어떤 사람을 그리려고 찾아다니다가 성가대원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저 얼굴이다 해서 그 사람이 피에트로 반니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피에트로 반니네가 성가대원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찬양대원을 그만두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가지고 그 멋진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세상 쾌락에 젖어서 살 때 예수님의 모델은 그렸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다의 모델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꼭 유다 얼굴이 저 사람 같을 것이다 하는 그 타락한 인물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가가가지고 그 모델이 되시죠 해서 유다의 모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유다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통곡하면서, 사실은 선생님이 옛날에 내 예수님의 모델로 나를 그렸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됐느냐. 내가 찬양대원 그만두고 타락한 이후로 이렇게 얼굴도 변하고 심성도 변하고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꾸며도 그것은 이제 헛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빛나면 그야말로 몰골이 흉악해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면 복이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꿈에 보니까 머리에 흰떡 새 광주리를 이고 다녔다. 그래서 당시 남자들이 머리에 그 광주리를 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남자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고 그러면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런 그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자기 머리에 이고 그것을 갔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준비됐습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바니팔 왕, 너무 뚱뚱하게 어떻게 그림이 나왔네. 원래 저렇게 뚱뚱하지는 않고 지금 사진상으로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신전에 제물을 바치러 가는 저 왕입니다. 왕이 저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해서 위에 이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대도 육교구 찬양대 할 때 가끔 어머니 찬양대라고 하는데 그냥 찬양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버이 찬양대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남성 동지들이 찬양할래. 어머니 찬양대 하는 거, 그거 어머니 찬양대 왜 들어가느냐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이건 천군이 동원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이라고 한 것은 순전히 남성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구에서 그런 남자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비해서 젊을 때 언제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성가대 하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제 찬양하고 같이 하고 또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퇴직하고 직장 그거 생활 하나님 때 이 기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100세 시대까지 앞으로 30년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수요 찬양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력을 닦으면 또 주일 1, 2, 3부에서 그 초청이 올지 몰라요. 제발 우리 성가대 찬양대 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정규 찬양 멤버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일단 수요 찬양대에서 모든 교우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남자가 오늘날 머리에 이고 가면 우리 상황으로는 별로 그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하죠. 그런 왕이 그런 식으로 이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광주리를 3개 이고 가는데 그 위에 그 바로를 위하여 구운 떡이 있는데 그것을 새들이 먹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는 새 가지가 열려가지고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려서 이 3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포도 3가지.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떡을 광주리에 구워서 이렇게 놓으니까 거기에서는 광주리 3개로 나갑니다. 이게 3일입니다. 3일이. 요즘에 성지순례 가도 그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소년들이 이 광주리에 머리에 이고 거기에서 구운 떡을 빨아요. 깨빵이라고 해가지고 깨 이렇게 바른 그것을 빨아요. 그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새들이 먹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3일 후에 당신은 죽고 당신의 몸을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 꿈의 해몽이 그렇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참 별로 꿈이 그 해몽이 좋지가 않은데 그런 꿈을 주었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언적인 꿈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피할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죽어야죠.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죽을지라도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만 꼭 살아나서 그게 되는 거, 몸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담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예언적인 것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것도 다가오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가온다 할 때는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주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일이 다가와서 끝까지 자리를 붙잡고 버티고 그러다가 끌려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언적으로 깨달아지면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버림받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의 가치를 너무 중요시해서 자기 인격의 그런 명예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 그 품위를 지키는 그런 일에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어찌 물질하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삶보다 나는 차라리 순교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택하겠다. 그것이 순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화무 11홍 아닙니까?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해도 순식간에 지는데 그 허무한 것을 붙잡아서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예언이 다가올지라도 그 예언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말 세상적으로 보면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가올 때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지키고 삶의 명예와 존경의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예언의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참 불쌍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처럼 복직하기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처럼 죽기도 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 내 이제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거기서 비탄에 빠졌으면 그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바르게 했다면 그 사람은 비록 죽어도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나 아쉬운 것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이 되어서 역시 그 제3일이죠. 떡 광주리가 3개고 가지가 3개니까 3일 후에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래서 고대 세계 왕들의 생일이나 그런 것이 경축일이죠. 일본에서도 천황의 생일날 놀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일이 무슨 경축일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의 그 왕의 생일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쉬고 또 나라에서 하사품도 주고 기쁘게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와 같은 그런 생일은 왕의 원수된 자를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더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공의를 시행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거기서 끌어내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매어 달렸어요. 머리를 들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들고,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 머리를 든다는 그 단어가 그 죽는다는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들어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올리다는 것은 목을 끊어서 들어올리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을 끊어서 나무에 단다. 그래서 이것은 그 처형하는 그것을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든다는 것이 뭐 그냥 고개를 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을 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들여서 결국은 이제 죽고 말았다. 사흘 전에 이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된다. 인생의 어떤 일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열린 상태, 그 사람이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하는 메시지. 그런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래 죽을 바에야 실컷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죽자,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회개기도 하고 온갖 다른 일을 할지라도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므낫세 왕이 어찌나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온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시켰던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에요.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 조상 때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야훼께서 이 므낫세의 모든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의 개혁은 이미 그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못 돌이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돌이키는지 우리에게는 그 분별력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언의 꿈이나 예지몽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예언적인 메시지 그런 것이 들으면 일단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히스기야 왕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천국으로 오라는 뜻이 변경이 안 돼. 삶의 그 문제가 나라가 비탄에 빠지는 그 심판의 그것이 안 바뀝니다. 그런 때에는 나라가 망해도 믿음이 살아나는 길을 열어놔야 돼. 그것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그 유다에 출현했어요. 예레미야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스바냐라든지 탁월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하박국에 나오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박국에서 나온 것이고 그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써놨고 그 로마서 1장 17절의 주석을 마틴 루터가 읽으면서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하면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 놀라운 그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어도 국가의 멸망을 못 돌이켰어요. 그럼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 나라가 망해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영원한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보냐 해가지고 그 믿음에서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이 워낙 관영해서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몰할지라도 희망은 살아남아야죠. 나라에 대한 기대는 살아남아야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그것은 상실하면 안 되죠. 믿음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가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은 배가 침몰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국민을 파탄에 빠뜨리는 거죠. 희망의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책임입니다. 요즘에 대선 주자들을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찍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난 선거해서 누구 찍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찍는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 될 만한 사람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왜 찍느냐? 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전에는 기대하고 찍었는데 도탄에 빠지고 탄핵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안 찍은 분들도 있을 때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 50%가 넘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실망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인도함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50% 이하의 지지를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정말 잘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거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총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래도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대선에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섭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이끌어 가시는 최후의 길이 이 땅의 희망이 되고 결코 심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대로 됐고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슬픈 일이 이 세상에 더 많고 괴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잊지 못하는 병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기억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 명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1시간 전 일도 생각이 안 나는 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치매는 너무 잊어도 너무 잊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는 병입니다. 기억 과잉 증후군도 그것도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무슨 이상하게 머리가 작동된 거예요. 그것도 병이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도 모르고 그거 병이죠. 그러니까 그건 미리미리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러면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런 것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질병적인 과잉 기억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은 다 고쳐야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는 항상 있어야 되고 요셉도 자기가 이제 총리가 돼서 결혼한 후에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것은 잊었다는 뜻이에요. 잊었다. 이 요셉도 굉장한 그런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자기가 울며 불며 끌려갈 때 우리 옛날에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묶여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끌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남편이나 가족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쫓아가서 싸우다가 공산군의 이 총칼에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끌려간 모습을 내 목숨 그냥 떨면서 바라만 보기만 했으면 그걸 어찌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는데 형들이 모른 척하고 안 살렸어요.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그 형제들 살려둘 수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가 그렇게 낯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부르짖음을 외면한 형제들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의 독소가 돼가지고 마라의 쓴물처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온몸에 독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우리 몸에 흘러가지고 자기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이 미움과 원한에 맺힌 사람은 위장병에 걸리고 위에서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미운 기억이 떠오를 때 병원에서 겨우 약 먹고 봉합된 그 위가 다시 터져버립니다. 그건 실질적인 그런 의료의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원한의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잊었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형제들을 다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 훨씬 전에 아직 형들이 가뭄에서 오기 전부터 자기가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그래 내가 잊고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잊었다는 선포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쓰고 그래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의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라도 치료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치료받은 은혜의 감격이 우리 마음가운데 솟아나와서 다시 치료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솟아납니다. 마음에 쓴 미움이 터져나와서 온몸을 독성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치료의 생물이 되어서 우리 온몸에 활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원한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원한을 못 잊고 그거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원한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요셉은 지금 기대가 이제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이건 언제 나올지 참 암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해몽해주고 그들이 이제 복직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꿈대로 또 죽은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일을 최선을 다하고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 것도 이제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건 절대 신앙이죠. 사람을 어찌 우리 절대로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도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못 도와요. 북한에 그 자기 가족들을 놔두고 남편이 혼자 나왔어요. 간첩으로 쓰려고 그 아내와 딸들을 북한에 가둬놓고 남편은 이제 독일로 내보냈는데 그 남편이 안 돌아갔어요.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유의 품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자기 부인과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것이 마음에 고통이 되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뭐 개인적인 결정이고 또 그러니까 국가의 남북의 그 비극적인 상황이니까 뭐라고 뭐 잘했다 못했다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 믿어요. 자기 아버지 남편을 그렇게 해도 못 믿어. 죽어도 나는 돌아와서 그냥 죽겠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요셉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낭망함으로 주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